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의 육체적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점점 더 좋아진다, 더 젊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지금도 90세 정도면 육체적으로 강건하다 할 수 없는 때인데요,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체가 아니라 엘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죠. 엘리의 육체적인 쇠퇴, 이건 어쩔 수 없다 하겠습니다만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엘리는 단순히 늙어서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이상,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는 엘리가, 그러니까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 사무엘에게는 들렸습니다만 노인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4번이나 듣습니다만 엘리는 한 번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엘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압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다가 돌이키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 집사와 권사들의 영적인 상태,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이 죄 가운데 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 그 교회, 그 가정은 당연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계속되어지면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부자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어서 다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경건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이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의 영적 상태는 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직분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에 교회에 비교가 되는 딱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부모님이 장립집사와 권사였고요. 중고등부 부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셨고요. 또 한 가정 역시 부모님이 장립집사와 권사였고요. 초등부 부장으로 수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두 가정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하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부모님은 주일에 학교를 가야 할 때에 지금 공부가 우선이야. 신앙은 좋은 대학 가고 난 후에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돼.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야. 너 주일에 교회 오지 말고 학교 가라. 그렇게 가르치던 분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가 예배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주일에 학교 가야 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학교에 안 가서 선생님에게 맞으면 너 죽냐? 그런데 주일에 예배 안 들으면 너 진짜 죽는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그렇게 가르치던 분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가정의 부모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세상의 지혜와 원리 그것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 주의를 어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나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내용이 좀 어렵고 심각한데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영원한 언약, 즉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레위 언약을 엘리의 집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언약, 그거 깨트리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언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가정을 두겠다, 너희를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지금 엘리의 집이 범하고 있는 이 죄, 이것은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엘리의 집이 범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서는 죄 사함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거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맺었던 영원한 언약 그거 깨트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집안에 주신 레위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 이거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비느하스 사건으로 인하여 레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고 영원한 화평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토록 이 레위 언약, 화평의 언약, 생명의 언약 가운데 너희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심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지키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 언약에 대해서 깨트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깨어집니다. 왜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레위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 계속해서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 생명과 화평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죠. 너희들 비느하스가 했듯이 하나님 경외해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제사장 노릇해야 한다. 너희들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너희는 불법하고 부정한 일 행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된 언약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에 빠진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벨리알의 아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제사를 멸시하며 제물을 갈고리로 낚아채어 훔쳐가고 있는 사탄의 아들들.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간음까지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지금 눈이 멀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 그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엘리와 엘리의 집이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느냐, 이 언약 너희가 파기하고 나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죄를 범해요. 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원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빠져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빛, 여러분 이거 다 사라지긴 마련입니다.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세례 받았다, 내 자녀가 유아세례 받았지 않느냐, 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이 아이를 언약 안에서 길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음에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요, 죄가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당사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래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오랫동안 거하면 성령께서는 떠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죄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엘리가 범하고 있는 이 죄, 그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예물을 드린다 하여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하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사의 형식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드리는 이 제사, 내가 진짜 성전의 문을 좀 닫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두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파면시키는 게 맞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 죽어 마땅한 죄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은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직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만 그러지 않잖아요. 죽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두 아들의 죄를 심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두 아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놔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아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키고 형벌을 주라고 말씀합니다만, 하나님, 저는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두 아들을 책망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 하지만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 저도 받아주시고 용서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엘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제사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가증이 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어떻게 해야 될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셨음에도 엘리는 귀를 닫고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아요. 그리고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사는 좀 받아주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죄구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끊어내고 순종하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 죄를 떨쳐내는 것이 귀찮아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감동은 받습니다만 그냥 눌러버립니다. 성령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냥 누를 뿐이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계속하여 성령의 목소리는 그냥 누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성경에서 금생과 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계속 비방하며 누르며 반대합니다. 그런 엘리를 향해서 네가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도 어떤 번제물을 가져온다 하여도 너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엘리가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서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 계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든 계시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심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하여 품고 살고 죄 가운데 잠겨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며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 예배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당으로 출입하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동기 목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최근에 교회를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는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강요합니까? 아니, 목사님처럼 주일 예배 강요하는 목사는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좀 피곤하면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지. 아니,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으면 됐지 왜 꼭 예배당에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려봐서 압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주일에 예배당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편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지 않기도 하고요. 늦잠을 자고 싶을 때 온라인 예배 여러분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일 있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온라인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런데 주일에 가고 싶은 곳은 다 갑니다. 장례식도 가고요. 결혼식도 가고요. 내가 보고 싶은 연극도 보고 영화관에도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만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귀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없구나.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부류가 있고요.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당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희귀한 부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깨달아지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로 살아도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경험과 그저 관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묵은 만나는 먹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은 만나를 끌어안고 그거 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었으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바리새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지 않고 깨달은 바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 읽었지, 나는 기도도 했지, 나는 예배에 안 빠졌지. 여러분 이 외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는 자가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 사역하는 내내 듣는 말씀입니다만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 설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재밌는 예화와 도덕적인 교훈을 듣는 것에 익숙하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보듯이 극장 가듯이 교회에 와서 영화의 감동과 같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감동을 기대하니 삶을 바꾸는 말씀의 본이 그것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 그런 겁니다. 본문의 의미가 뭔지,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어와 구절의 본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다른 성경을 통해 본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신학생들은 참 좋아하겠지만 성도들에겐 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한국교회 초창기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그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같이 성경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 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글을 기록하여 미국 본토에 보내면서 기록해 놓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에 따르면 초기 사경회된 방식이 서당에서 경전을 배우는 것 같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훈장 앞에서 학동들이 천자문과 소학과 중용을 배우듯이 교인들은 인도자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는 한 절 한 절 읽으며 배워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창기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는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 대한 사경의 보고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장, 아무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 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감동을 경험하고 삶에서 살아갈 때 유익이 되는 교훈을 얻고 돌아가길 바라지, 말씀을 사모하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와 같은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에 거한다는 것,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이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운 사무엘,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 있는 룻과 같은 겁니다. 그 불빛 아래 평안히 잠들고 은혜의 옷자락이 사무엘을 덮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이 희미해지고 쇠하여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와 싸워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자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없는 것 아닌데 왜 성경은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죄와 악의 귀마개를 벗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교회의 핍박자가 되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배 때마다 만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4